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또 앞에 촛불도 네 번째 촛불이 점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모레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제 이 남은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을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준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올해에도 우리의 삶에 오셔서 기쁨과 평화, 만남과 화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2주 동안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마리아와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연약한 두 사람에게 성령의 잉태 소식을 천사가 전했고, 처음에는 두려워하고 놀라며 무서워하기까지 했지만 곧 순종하여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했던 또 다른 인물들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므온과 안나, 이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나이가 많은 남성과 여성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할아버지와 할머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메시아의 탄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다라는 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침내 만났다라는 은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요셉과 마리아처럼, 시므온과 안나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했던 시므온은 성령과 함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 시므온은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었다, 즉 예루살렘 성전에 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도 의로운 사람을 높이 평가하죠. 교회 안에서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과 또 사람의 법, 세상의 법을 지키는 사람을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경건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매우 헌신된 신앙적인 모습을 평가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세상이 보기에도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것은 누가 위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누가 위로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도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위로를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가 참된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의롭고 경건한 성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이 위로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기록됩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로움과 경건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로를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냐면 성령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셨고요. 또 성령이 그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26절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시를 여러분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우리 위에 임하시면 우리는 성령과 함께하면서 성령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안고 찬양하게 됩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성경의 학자들이 추정하기로 나이를 90세에서 100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상당히 많은 어르신이고 할아버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느 날부터 언제까지 이 자리에 함께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마리아나 요셉처럼 젊은 시절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지만 시므온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그 시간을 성전에서 보내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므온은 평범해 보였고 이 시므온은 연로해서 특별한 역할을 하지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므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였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시므온은 이 약속을 기다렸고 언제일지 모르는 그 약속 가운데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분명한 약속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시므온은 너무 기뻐했습니다. 너무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그를 찬양하며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했던 내용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제여,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 눈으로 목도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눈을 감게 되었노라. 감사합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라 하며 주의 구원을 찬송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연로한 모습으로 또 늘 그 자리에서 수십 년째 지키고 있었던 이 할아버지와 같았던 시므온이라는 분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달려가서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자신에게 주셨던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지시를, 성령의 감동을 마음껏 찬양하며 고백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과 함께하면서 주님의 성탄을 마음껏 찬양하고 높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므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시므온처럼 주님을 만나기를 기다릴 때 때로는 그 기간이 너무나 길 수도 있습니다. 언제일지 모르는 그 답답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1년에 성탄절이 한 번씩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 메시아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했던 안나는 평생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36절에서 3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시므온에 의해서 또 한 분이 등장합니다. 할머니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분은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이라고 했습니다. 아셀은 바로
이제 야곱의 아들 중에 한 명으로 이제 그 후손이었고, 안나라는 이름은 뜻이 은혜와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어찌 보면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선지자라는 칭호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선지자는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인 이 안나라는 여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었더라. 앞부분에 보면은 그 믿음의 가문에 대해서 선지자라고 해서 높이는 것을 보는데, 그 다음의 내용을 보면 이 여인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혼한 후에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었는데 84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선대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과부의 신분으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안나라는 이 여선지자는 이렇게 자신의 가문은 믿음의 가문이었지만 자신의 인생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7절 후반부를 보게 되면 이 여인의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 믿음을 떠나지 않고 이 신앙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성전 밖을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늘 성전 안에 머물러서 늘 예배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벌써 올 한 해도 52주 중에 오늘이 51주입니다. 여러분, 이 51주, 52주 주의 전을 떠나지 않고 내년에도 늘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한다는 것은 믿음과 신앙, 즉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나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녀는 떠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교회 안에 믿음의 어머니로, 믿음의 선지자로 굳게 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야로 금식했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금식해 보셨죠? 이 금식이라는 것은 식사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식이라는 것은 의미가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금식한다는 것은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식사를 안 하는 금식을 하면 괜찮은데요. 여러분이 한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금식을 해보면 이 금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해본 분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안나라는 여인이 주야로 금식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낮과 밤 하루 종일 금식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의 모습입니까? 그리고 기도함으로 섬겼다. 안나에게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모습이 기도함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기도함으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섬기는 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 봉사와 헌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늘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장의 가족 여러분, 안나는 믿음의 가문이었지만 연약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되었지만 그 가운데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길 때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안나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 머무르면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길 수 있는 신앙인으로 굳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고요. 또 이제 안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이제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 속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종이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나 역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모든 죄인들의 죄가 사해질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성전에 머물렀던 이 시므온과 이 안나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렸던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같았던 이 두 분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귀한 모습의 상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평범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때로는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처럼 시므온과 안나가 보여주었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귀감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지 못했던 것이 많이 있지만 주님 안에 머무르면서 주님의 음성을 붙잡으면서 끊임없이 그것을 되뇌이면서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복음의 소식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다는 것을 시므온과 안나는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시므온과 안나 같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어르신들이 더욱 강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메시아는 분명히 약속대로 오십니다. 38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안나는 마침 이때에 예수님의 그 아기가 왔을 때 이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때가 언제입니까? 성탄의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의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제가 평생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시므온처럼, 이 고백이 안나처럼 우리에게서 터져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수십 년 동안 가만히 있던 저 할아버지가, 저 할머니가, 저 성도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예루살렘과 성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은 시므온과 안나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안나는 그것을 모든 이들에게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탄의 의미를 모르고 지나가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진지하게 경건하게 묵상하지 않고 지나가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도 성탄이 누가 주인공이고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기다렸고 어떻게 높여야 되는지를 모른 채 지나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는 그분의 자리를 준비하고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요셉이 기다렸고 준비했듯이 오늘 시므온과 안나가 준비했듯이 오늘 우리에게 메시아가 분명히 오실 것이고 우리가 메시아를 준비하고 영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은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므온과 안나처럼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기다리며 준비해야 됩니다. 의로운 삶을 살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또 주야로 금식하면서 또 기도하며 섬기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셨을 때 마침내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고 예루살렘의 속량이 된다는 것을 마음껏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두 사람의 공통점과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성탄을 준비해야 될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대장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대림절 4번째 주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될 신앙의 결단과 기도와 준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4번째 주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시므온과 안나를 통하여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 대장의 모든 가족들도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함께 메시아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 머무르며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에게 찾아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며 맞이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